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리도 같이 따라서 볼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네, 다시 한번 보죠. 10절부터 서로 좀 천천히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 분도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권청일 말로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쓰는데 농인 입장에서는 건축자 지혜로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자, 질문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농인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운가요? 굉장히 좀 이상한가요? 뒤죽박죽? 만약에 마음대로 집을 선택한다면 어떤 모양의 집을 원하십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집 살고 싶으신가요? 집 희망 어떤 모양? 아파트? 아파트 싫어요. 아파트 말고 개인주택이 좋아요. 저 사모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집 뭐 이렇게 얘기하면 꽃밭이 있고 개인주택 좋아하는데 2층 집이 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고 싶었던 집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집 안에서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부러웠어요. 네, 그런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와 부럽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계단만 있으면 좋다 생각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2층까지 바깥으로 가는 거 말고 그런 집은 많잖아요. 근데 집 안에서 1층하고 2층을 구멍 뚫어서 계단이 있는 집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좋고 어렸을 때는 그게 참 부러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고 쉬고 씻을 수 있으면 끝.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집 선택하러 간다면 여러분 청소하기 귀찮잖아요. 좁은 게 낫죠. 청소가 싫어서? 관심이 없구나. 집 필요 없어요?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이게 우리 육신도 살아갈 때 집이 필요해요. 내 몸이 편안한,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죠. 이제 영적으로 집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집을 세워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 있어요. 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한 글자인데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하면 아이들 잘 몰라요. 이 단어. 터 뭐예요? 터를 닦아둠에 아까 누가 물어봐서 제가 농담 말했어요. 터를 닦아둠에 발음이 똑같아. 터예요. 한 글자예요. 하나뿐이에요. 글자 하나. 무슨 뜻이죠? 무슨 뜻?
터를 설명하라 그러면 좀 어렵죠. 보통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적응할 때쯤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를 잡았다 말해요. 아, 이제 서울에 터를 잡았네 라고 말해요. 뭐예요? 삶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할 때 터를 잡았다 말 써요. 그래서 이 터라는 수화로 표현하기는 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터를 잡다, 집 지을 터를 잡다 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지을 때만 그 땅을 말하는 그 단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사용이 여러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했을 때도 아, 이제 회사에 뿌리를 내렸네 의미로 이제 터를 잡았네 써요. 터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건청들도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쓰던 단어. 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친구 고등학교 놀러 가면 그 문학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이름이 터라고 했어요. 수원고등학교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시 뭐 쓰고 하는 동아리 모임이에요.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오면서 연말에 이제 그림하고 밑에 시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걸? 판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전시회 비슷하게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터라는 그 동아리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터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반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을 터라고 하는데 기초되는 이 터를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 네,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운. 예수님 무겁겠죠,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믿음 그 위에 우리의 영적인 집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말씀인데 보세요. 다른 이는 대명사죠.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괄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죠? 괄호에 들어갈 단어 뭐예요? 구원. 네, 구원이 맞습니다. 보세요. 제가 수화를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괄호에 좀 전에 내려왔던 이걸 연결인데요. 터라는 걸 넣어도 말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넣어도 말이 통해요. 틀리지 않아요. 내용 맞아요. 왜냐면 의미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원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집을 세울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그 예수 위에 믿음의 집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른 예수는 이 터를 얻을 수 없는 똑같아요. 이 터를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신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집을 세우는 재료 어떤 재료를 쓸 거냐 한번 보세요. 금하고 은하고 보석하고 이쪽은 나무하고 풀하고 지푸라기. 제가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나눈 기준이 뭘까요? 둘로 나눈 기준이 뭘까요? 여기는 비싼 거, 여기는 싼 거. 진짜? 진짜? 아니. 여기 비싼 거, 여기는 싼 거? 맞아요? 아니면 싼 것도 있어요. 여기도 14K는 싸. 금도 14K는 싸요. 여기 비싼 나무 많아요. 네, 나무 중에도 비싼 나무가 많아요. 나는 이유가 뭐죠? 기준이 뭐죠?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불에 타더라도 남는 거고요. 이건 불에 타면 타서 사라지는 거고요.
그걸 기준에서 나눴어요. 왜냐하면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의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해서 나중에 남느냐 사라지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요? 자,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예화예요. 그죠? 불의 시험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싼 걸로다가 지어야 되겠네. 그죠? 비싼 걸로. 그게 아니고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불의 시험이 무언가를 이해하면 쉽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금을 사가지고 집을 지을 만큼 부족한데 금을 많이 사야 되잖아. 부족한데 안 될 것 같은 이쪽이 좀 쉬운데요?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사는 집을 금으로 다 발라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사는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의미니까 좀 다르죠. 그러면 불의 시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구분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시험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시험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은 불의 시험에 불이라는 것을 예로 설명하면서 불의 연단을 통해서 타서 사라지느냐 그대로 있느냐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 부딪히고 갈등을 겪을 때 넘어지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견뎌서 통과하느냐 그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불의 시험을 만났을 때 통과할 수 있는가? 네. 때때로 우리는 실망할 때 있어요.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문제 때문에 껄끄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실망이 커요. 왜? 사람을 보고 기대했다가 못 미치면 실망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강하게 믿는 거지.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근데 보고 실망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불의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넘어지죠. 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뭐냐면 맨 나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공력이 불타 없어져도 뭐라고요?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무슨 뜻이에요? 인정 있다는 거예요. 뭐가?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엉덩이 안 보고. 엉덩이 보지 마세요. 뭐가 들어갈까요? 유효는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터는 뭔데요? 터는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커니 뭐라 그랬어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나중에 신앙생활의 내용이 공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착각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공력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다가 불의 시험을 본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있죠. 뭐예요? 그 터가 남죠. 터 위에 세웠으니까 집은 다 사라지더라도 터가 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유효해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 맨 마지막.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마땅한데 내가 열심히 평생 노력하고 살았는데 겨우 턱걸이로 구원 얻은 사람인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아요? 예수님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불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재료를 잘 선택하고 쌓으면 좋겠죠. 그러면 금은 보석에 해당되는 것은 뭐고 나무, 풀, 짚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몸이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높아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교만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뭐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뭐겠어요? 겸손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중심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겠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생각 말고 오히려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함으로 사랑의 실행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장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경쟁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이쪽에 속하겠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과정조차도 그 마음의 중심 처음 그 동기부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목적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 공력이 나타나겠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른 터 말고 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른 재료 뭐라고요? 겸손함으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거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목적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려는 그 생각으로 정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결과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가 질투하고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의 시험 앞에서 다 타고 없어질 것인데 엉뚱한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